말씀 잠언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대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며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며 지식이 더하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있는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1절부터 3절까지는 내용이 강조하는 것이 딱 주제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 바른 마음과는 달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이 특징적인 생활과 그 결과가 어떠하며 또 지혜자와 우매자의 그 대인관계가 어떠하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생각과 또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절 밑으로 나머지는 다 부연 설명이고요. 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봇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고인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양은 뭐 얼마 되지 않겠죠. 이 보자기에 보에 담겨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 보에 담겨 있는 고인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솔로몬이 왕의 마음을 이 봇물과 비교한 것입니다. 마치 뭐 이 봇물이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봇물이나 저수지나 시내나 이 운하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흐르는 것처럼 왕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의대로 이 왕 또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인 때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일부러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극대화시켜서 10가지 재앙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바로 왕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또 뭐 좋은 뜻에서는 또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또 역대하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뭐 하늘의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도 되지만은 이방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요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러면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권력을 쥔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운명의 역사를 결정짓고 좌우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보면은 한 나라의 지도자나 한 나라의 왕이 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과거 왕정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지금의 시대도 말할 것도 없죠. 말 한마디에 법이 바뀌고요. 말 한마디에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 역사가들은 언제나 이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를 기록했고 역대기를 기록했죠. 그래서 이 왕의 행동과 일거수일투족에 이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따지고 보면은 세상의 역사는 이 왕들 중심 또 왕의 리더들 중심으로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는요, 사탄도 아니고 또 왕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임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허공을 치는 이야기들 뿐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우리는 이 세상에 뭐 정치가 어떠니 저떠니 사실 그렇게 크게 얘기할 것들이 없어요. 근데 매번 대선 때 보면은요, 한 나라의 경제 또 한 나라를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많이 목을 매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이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웠어요. 70년대 어려웠죠. 그럼 80년대는 안 어려웠습니까? 그때도 어려웠어요. 그럼 지금은 안 어렵습니까? 지금도 어려웠어요. 그때는 그때 나름으로 어려웠고 또 8, 90년대는 그때 나름으로 어려웠고 또 지금은 지금대로 어려운 거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유튜브에 찌라시 같은 내용들이 하도 많아서 여러분 유튜브는 반만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조그만한 사실을 극대화시켜서 부풀려서 유튜브를 조작하기 때문에 유튜브는 많은 수익금이 들어오거든요. 조회수가 올라가면은.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뭐 없는 얘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이전 정권보다 지금 정권에 안 좋은 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정권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이 싫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욱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나라의 이 분위기가 어려울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특히 못 먹고 살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았어요. 경제가 좀 좋아졌다 해도요, 그것은 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이 중간에 중산층이라든가 이런 이제 부의 이제 빈도를 보면요, 그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80년대도. 그럼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조금 줄은 것 같기는 해요. 이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IMF를 지나고 그 2010년대를 지나면서 더욱더 많아졌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더욱더 적어졌어요. 여러분, 시대가 롤러코스터를 탄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의 때가 기도하는 때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신비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나름의 기도 제목이 있고 몸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기도 제목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 나름의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때가 있었죠. 하나님의 응답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저 나름의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제가 작정한 이제 시간이 거의 다가왔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되는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제가 요즘 샤워하면서 찬양을 잘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샤워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뜨거운 물에 그냥 몸을 녹이는, 이제 이 소위 말하면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느낌의 그런 어떤 기분 좋은 이제 그런 느낌을 누리고 싶어서 샤워할 때는 어떤 것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손경민이 작사 작곡한 이 기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리,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일 수도 있겠다. 저뿐만 아니겠죠. 하나님이 지금의 때를 무슨 때라고 얘기하고 싶냐라고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나라 정권을 한번 방향을 잘못 잡은 이후로 나라 경제가 요즘 잘 안 좋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 또 많은 직장인들에게 물어봐요. 특히 세일즈를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죠. 작년과 올해가 또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기업의 큰 이제 단위의 어떤 이제 주문을 받아서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얘기하면은 작년에는 이렇게 수주를 20억 가까이 했다 그러면 올해는 10억 할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몸살이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몸살이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요,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기도해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망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닐 거라면 반드시 굽이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오르막길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내리막길에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건사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해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도 세상도 그렇죠.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저희